오늘 명절 연휴 중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 가족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풍랑은 부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하고 힘을 얻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나오미와 룻도 멀고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의 인생이라 부르지 말고 스디슨 마라의 인생이라 부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징벌을 내리셔서 풍족하게 나간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나오미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텅 빈 나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간증을 들으며 룻기 2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여러분,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1절에 뜬금없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1장의 내용을 살펴본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오미가 비록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마라의 텅 빈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미에게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먹고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나오미와 룻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어렵고 막막한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다 대고 뜬금없이 보아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보아스를 등장시킴으로 뭘 이야기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나오미가 나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텅 빈 마라와 같은 인생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지금 이 보아스의 등장이야말로 그녀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걸 규정하는 정말 놀라운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1장까지 해서 그녀의 인생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해서 이 흉년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러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는 텅 빈 내 인생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계획, 나오미의 생각 속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는 이 보아스를 등장시키므로 이제 나오미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주관자가 나오미 스스로에서 이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보아스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그 문제 앞에 쩔쩔매고 있는 우리와는 그 생각과 인도하심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알지도 못하는 보아스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 힘으로 행복을 이루고자 풍랑 속을 헤매던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과 형편이 하나 변한 것이 없는 지금 여전히 먹고 살 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는지,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저 돼야 텅 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답답하지요. 막막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이 등장하는 보아스가 등장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의 문제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거기에서 눈을 뗐다가는 마치 사고가 나서 죽을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늘처럼 뜬금없이 보아스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림이 없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항상 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 앞에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짜 우리를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먹고 살 길이 급하고 막막한데도 그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꾸 그것과는 전혀 다른 뜬금없는 보아스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결국 텅 빈 우리의 인생을 차고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돌보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텅 빈 마라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자기의 인생을 채우고 회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당장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먹고 살 것이 없고 손에 쥔 것이 없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보아스를 등장시킨 하나님이, 여러분, 그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냐면 남의 밭에서 수확하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비참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인도하심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좀 번듯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천대받는 밑바닥 인생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밭에 수확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조금 남겨둘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과부나 고아들이 이삭을 주우러 오면 일꾼이나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당연히 무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룻의 말이 그녀의 마음이 지금 그녀의 삶이 어디를 지금 향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녀들은 먹고 살려면 무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이삭 줍는 자리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룻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의 심령에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으로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 신학교 후배 목사님이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막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그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119를 불러갖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더니 아무래도 다리를 절단해야 되겠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래서 보호자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기다리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오시더니 의사의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병원으로도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급히 또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께서는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목사님 지금도 두 발로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 그 의사의 진단과 판단이 정확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룻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는 일꾼들을 좋은 사람을 잘 만나서 그 밭에서 천대받지 않고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이에 나오미도 그런 룻을 밭으로 내보내면서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라면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맘씨 좋은 주인 만나서 룻이 천대받지 않고 이삭을 줄 수 있게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녀들은 이삭을 주워 먹어야 하는 비참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주러 간 밭이 여러분 누구의 밭이라고요? 바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사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질 미래의 남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 이에 룻은 훗날 보아스로 인해 장차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해 태어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3절에 보니까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결과이고 이에 그 기도를 들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그냥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나 섭리는 뭡니까? 여러분, 섭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가게 된 것은 우연히 뜻하지 않게 간 것이 아니고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긴 자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누리려면, 그렇게 은혜 받으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인생은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만 일어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급하게 사역지를 서울로 옮겨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한 후배 목사와 통화할 일이 생겼는데 저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후배 목사 하는 말이 그러면 당장이라도 옮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랬더니 마침 지금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 중 한 명이 서울의 공릉교회에 청년 사역자로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급하게 소개해 줘야 되는데 가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 다음날 그 공릉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초등부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교육부 회의를 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각자 자기 출신 고향교회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우연히 자기 고향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지금 고향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오 목사님 같은 분이 거기 가셨으면 참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저는 교육부 청년 사역을 평생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물어봐야 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목포로 그것도 담임 목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포에서 정말 열심히 재밌게 사역하던 또 어느 날 안식년이 되어서 기도원에 3개월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이런 말씀을 자꾸 주셔서 너무나 고민하며 기도하던 차예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 날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겠다 기도하고 기도원을 나와서 차를 몰고 목포 집으로 향할 때예요. 출발한 지 한 5분 됐을까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생전 한 번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던 이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정말 우연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목사 혹시 교회를 옮길 생각이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공터에 차를 세우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전주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자기가 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비록 고급 요리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먹는 집밥을 잘 지어 먹이는 오목사 같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지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선배님 그런 큰 교회가 저 같은 사람을 왜 청빙하겠냐고. 그리고 거기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저처럼 외국 경험도 없고 선교도 해본 적이 없는 그리고 가방끈도 짧은 저 같은 사람을 거기가 뭐하러 나를 오라고 하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라고. 그래서 그날로 다시 기도원을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박수 치는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말하자면 제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전에 있던 그날 그 후배 목사와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서울에 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의 공릉교회에서 그 초등부 전도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목포에서 그 선배님하고 그 기도원에서 나왔을 때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지 않고 다른 것하고 저울질하며 계산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섭리 앞에 순종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도 한 시대,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모든 걸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비록 능력도 없고 사실 경험도 부족하고 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부교육자는 저보고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교인들은 뭐 유학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목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그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 또한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우연히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저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 일이 설령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이삭을 줍는 일일지라도 그저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면 그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놓여 있는지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처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뜻을,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룻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어머니가 친정으로 가라고 할 때 가버릴 걸.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이런 천대받는 일, 나는 이런 일은 못하겠다 생각을 했다면 룻에게 그런 영광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낮추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 사는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높은 데 가야 하네요. 높은 데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고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섭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모진 풍랑 속에 계시다면, 이삭을 줍는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온전히 맡기시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풍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풍랑은 그저 상처와 아픔, 원망과 분노만을 심어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통로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런 축복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뜬금없이 등장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룻이 예쁘게 화장하고 보아스 앞에서 살랑살랑 거리면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룻의 어떤 모습이 보아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는지가 나와요. 일단 보아스는 이삭 줍는 사람들 앞에 그 사이에서 처음 보는 여인이 서 있어서 사환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 6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지금 룻은 사환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을 먼저 베고 그거를 곡식단을 묻는 작업이 다 끝나면 거기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요구하는 것은 곡식을 베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 단 사이에 들어가서 곡식단을 채 묻기도 전에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감히 이삭 줍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결정해야죠. 그래서 룻은 허락을 받을 때까지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거기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걸 허락해 줄 이 밭의 주인 보아스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그런 성실한 모습이 보아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비록 그것이 이삭을 줍는 일일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사환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다음에 8절에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언제든지 여기에 와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아직은 내 상황과 형편이 변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곳이 설령 이삭을 줍는 곳일지라도 이걸 원망하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릴 때
그 은혜 사모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지금 내 인생 누가 주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뜬금없는 보아스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삭 줍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는 내가 주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 공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채우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뜻을 깨닫고 내 그 섭리 앞에 겸손하게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정말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은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